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요즘 영적 세계의 혼란을 느끼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의 혼란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진심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몸으로 드린 찬양도 받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귀한 체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았더니 사랑의 교회 평신도 협회라는 데서 광고를 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고에 사과문을 썼더라고요. 한국 교회와 사회에 사죄합니다.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머리 숙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한국 사람이라면 사랑의 교회의 분쟁을 다 알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크면 싸우나 봐.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집 옆에는 교인이 30명쯤 되는 교인이 있는데 그 교회도 싸우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싸움을 말리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교회가 너무 작으면 싸우는가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왜 싸우나? 참 마음 아픈 말입니다. 교회가 왜 싸우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교회가 큰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와 귀신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날이 눈앞에 닥쳐 있는 것을 보고 최후의 공격을 교회와 교인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도 느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배의 성공과 더불어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교회가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승리를 확정짓는 일을 교회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하비 콕스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세속사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세속사회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간들이 무명성을 좋아한다, 익명성을 좋아한다, 즉 알려지는 걸 싫어한다.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만은 반드시 지키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많이 알려지는 것이 싫다. 사생활 침해를 가장 기분 나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되는 것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움직이는 사람이다. 입체 고속도로 위에 분주하게 달리는 그런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업의 이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주지, 사는 곳을 과거에는 몇 대를 물려서 한 곳에 살았지만은 거주지의 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지위와 계급의 이동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문명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특징, 무명성, 알려지기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거의 이웃이 없죠.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들을 꼭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하지만 그런 인사 없는 아파트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옆집 사람인지 모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변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 이것을 마귀가 이용을 해서 영적 혼동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귀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하면서 사람 삶 속에 끼어들고 있는 것이고, 마귀도 움직이면서 부지런히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에게는 어쩔 수 없는 불안이 따라오는 것이고 혼동이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불안을, 이 혼동을 생명으로 덮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확정짓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자의 삶을 살 수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물론 교회가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멋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구체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해석하면 바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끼리 모인 그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예수 믿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끼리 모여도 에클레시아이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끼리 모여도 에클레시아고, 예술가들이 모여도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21절에는 교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모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없으면 몸은 살 수 없습니다. 머리 없는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징그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머리 없는 몸만 있는 교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것 아닌가? 하여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지체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오늘도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모임인 교회를 지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배하고 계시며
성령께서 가지고 오신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갖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면, 그러므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12년 동안 앓던 혈루의 근원이 떠난 것처럼 이런 이적, 치유,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옷자락도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에 손을 대는 순간, 교회에 발을 대는 순간, 그 순간 반드시 교회에서는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치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생명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형식만을 취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꾸민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정말로 살고자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21절까지에 말합니다. 교회가 경건함이 사라지고 교만해져서 교회가 지나친 형식이 강화되니 외식이 되어버려서 교회의 본질적 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된 이때 바로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요 파벌 싸움이 생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은 내가 너희의 스승이 되어서 스승으로서 가르친 것이 아니다. 아비가 자식을 가르치듯 가르쳤다. 진실로 사랑함으로 목숨을 다해서 너희를 가르쳤다. 그런데 너희는 교만해졌구나. 다시는 안 볼 사람같이 타락해버리고 말았구나. 너희를 내가 찾아가면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변명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교만할 만큼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에 있는 것이다,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를 믿고자 결심을 했더니 어려운 일이 닥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닥치더라고요.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한 주일 교회에 갔다 왔는데, 그랬는데 저희가 소유하고 있던 빌딩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빌딩이 타버렸어요. 그때가 기억하시는 분 계실려나 몰라요. 대형가 화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화재가 엄청나게 무서웠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공포증이 대단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던 6층 빌딩이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며칠 사이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세무조사를 아주 샅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조준환과 조진환이 위독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거의 죽게까지 되었습니다. 참 그때 제 아픔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안 가다가 가더니 그 꼴을 당한다고 곧 가족들에게서 손가락질이 왔습니다. 여태까지 안 나가던 교회는 왜 배란간 마음이 변해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일이 생기지, 자식까지 죽이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들을 살릴 길이 없더라고요. 둘이 똑같이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아들의 생명의 부모가 못 되는 것을 그때 정말로 너무 깊이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밥을 해줄 수는 있어도 공부는 시킬 수 있었지만은 그 자식이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살고 싶어 하는데 나는 아들을 살려줄 길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때 그래도 교회를 나갔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는지 열심히 오셔서 기도를 해주셔서 둘이 다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에게 생명을, 목숨을 마치 오이 뚝 잘라서 나누어 주듯이 한 토막씩 잘라줄 수만 있다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 아내가 죽어가는데 죽어간 아내에게 남편이 자기 생명을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부부는 아마 오늘 내일 비슷한 날짜에 세상을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부모를 살릴 수 있고 자식을 살릴 수 있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에 많은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 명령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사랑하니까. 오히려 성경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부모가,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는 부모가 자식 보고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하나도 없고, 자기는 발음이 똑똑지 않아서 하늘 천을 발음 못해도 기어코 아들 보고는 똑바른 발음하라고 가르친다 그거예요. 그러니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자식에게 목숨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다 줄 것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생명의 부모는 아니라는 것. 부모는 자식의 생명의 부모는 아니라는 것. 밥을 주는 부모는 될 수 있어도 생명의 부모가 못 된다는 것. 내 정신을 나누어 주고 내 육체의 일부분을 나누어 주었어도, 내 피를 나누어 주었어도 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때 저는 예수 믿으면서 처음 했던 기도 중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자식에게 생명을 주는 부모가 아니로군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이 아이들의 생명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을 당신만이 살리실 수 있군요. 당신만이 내 두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실 수 있군요.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자신이 자식의 생명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 자신이 생명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에게 생명은 줄 수 없다는 것, 하나님만이 생명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과 자기 자식 이삭을, 그리고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삭도 마지막 죽어갈 때 자기 자식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야곱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 야곱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몸부림을 쳤습니다. 생명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아버지와 자기 자식을 연결시키려고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 교회 안에서 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녀를 교회와 연결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생명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먼저 교회와 연결시키려고, 생명과 연결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뼛속에 병이 왜 들겠습니까? 뼛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의 생명이 빈약하기 때문에 병드는 것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의 빈곤에서 오는 것입니다. 돈은 있어도 생명이 가난하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만일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하면 부자는 죽지 않게요? 그러면 부자는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저는 이것을 그렇게 읽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예수께로 나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교회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이상형의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실제로 현실에 예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는 것인가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생명은 값없이 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와서 그 생명을 값없이 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와서 그 생명을 값없이 사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에 나오면 그 생명을 값없이 받아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만물을 풍성케 하는 자의 풍성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만물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만물에 생명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 생명이 있으면 그 교회와 연결된 곳마다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있으면 만물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이 소생되려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만물을 소생케 하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겠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에게 와서 실망하고 돌아간 병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자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어떤 변명을 들이대든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왔으면 실망하고 돌아가는 자는 없어야 하는 것이요, 교회에는 치료, 교회에는 회복이, 교회에는 사랑이, 교회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모임으로 모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끝없는 교회들의 싸움, 분쟁이 있는 때에 이 사명을 맡을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그 교회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여수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좀 만나뵙고 싶어서 갔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KTX를 타고 아주 정말 가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거의 끝냈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막 하소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를 살리겠느냐고,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를 살리겠느냐고 절 보고 오히려 보호받아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위험한 데 빠져 있는지를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국교회를 살리겠느냐고 너무 화술하시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살리는 건 뭐지? 그러다가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한국교회 희망 만들기. 네. 그래서 아니 한국교회가 그렇게 희망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디 모임 뭐 할 건데요? 그랬더니 그거 제목을 본인이 대시겠대요. 한국교회 희망 만들기. 그래서 이번에 모임이 모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적은 사람이지만 아마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벼랑간 전하려는 말씀을 제껴놓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성경을 중심으로 좀 분류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 그래서 거기에 케이스를 3가지로 정했습니다. 제가 좀 나누어 본 거예요. 그 케이스 1, 첫 번째 케이스가 가인입니다. 가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담과 그 아내 해와가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나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만나는 자마다 가인에게 손가락질할 것 같습니다. 살인자 가인, 만나는 사람마다 너도 죽어라, 죽이려고 덤빌 것 같습니다. 가인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살고는 싶어서, 비록 동생은 죽였지만 자기는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의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정지으시기 위하여 가인에게 구원의 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다녀라. 너를 아무도 죽이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죽이려고 하면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려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살인자라도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요, 살려고 하지 않는 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이는 것은 비록 그 사람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살인죄의 7배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살인자의 죄의 무게와 살려고 하는 생명의 간절한 욕구와 생명에 대한 살려고 하는 간절한 욕구를 훨씬 크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셔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신이 살고자 하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만은 양심이 없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도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듯이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은 자기 양심을 초월해서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무리를 3무리로 나누어 보면서 첫 번째 무리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뭔지 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자기 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래도 살아보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살인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래도 자기는 살고 싶은 이 살인자의 이웃이 누가 되어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는 생명이 있고, 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의 피가 있고, 그 살인자를 살려낼 수 있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청란하게 표현한다면 사실은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어떤 틀에 묶여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절절매서 율법적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란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걷어치우고 오직 한 가지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께 매달리고 살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또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다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나는 오늘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고 전부가 회개할 것뿐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비참한 꼴불 연인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나는 살고 싶어서, 나는 그래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산다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양보하실 때는 살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양보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라도 살인 강도라도 살고 싶어서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자기 양심을 초월해서 살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을 정말 우리 먼저 나온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서 정말로 살인자까지 와서도 사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풍성한 생명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는 저는 가롯 유다를 보았습니다. 가롯 유다, 오늘날까지도 저주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먹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말합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누우쳐, 가롯 유다가 누이쳤다는 것입니다.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유다가 가장 양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유다가 정말 양심적이에요. 예수님 팔아먹었다가 도로 뱉어냈어요. 은 30냥 도로 다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뉘우쳤어요. 뉘우치고 그 다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만 예수님이 죄 없다고 외쳤어요. 저는 무죄한 자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습니다. 내가 잘못 팔았습니다. 저는 무죄한 자요. 가롯 유다는 외쳤어요. 양심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인간 양심으로는 결국 마지막은 가롯 유다는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양심으로 정죄가 된 자도 인간 양심의 제1조가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 양심으로 정죄받은 자도 나왔어, 양심 때문에 고통하는 자도 나와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양심대로만 살아보아야 결국은 양심에 몰려서 자살까지 가는 것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 양심에 정죄받고 고통하는 자까지 받아들이고 감쌀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양심 이상의 첫 번째가 생명이라고,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알리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베드로를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성령님으로 내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셨을 때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금방 대답했습니다. 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 배신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나는 배신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병졸들에게 끌려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가야바 집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에 예수님과 자신이 연결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부인해도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와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달기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다시 찾아오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어서 떠났던,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는 자,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모임이 교회인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떠난 자가 다시 찾아오는 곳, 사람이 연어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였었는데 참 캐나다 토론토가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아주 굉장한 깊은 골짜기가 있고 물이 막 강하게 흐르는 곳에 연어떼가 거꾸로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연어떼가 그 물줄기를 거슬러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가 높으면 그걸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때 보면 다 찢어지고 잘라지고 정말 비참해요. 그런데도 기어코 자기가 떠났던 곳을 찾아와서 거기에다 알을 낳고 그 자리에서 죽더라고요. 그런데 연어와 사람이 참 비슷한 것이 많대요. 그러니까 떠난 사람이 다시 찾아옵니다. 목사님들이 계시면 좀 목사님들께 말하고 싶어요. 교회에 누가 떠나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연어처럼 피 흘리고 잘라지고 찢어져서라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자가 다시 찾아올 때 받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제가 담임 목사 할 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분명히 떠날 게 분명히 보이면 설교를 더 열심히 했어요. 오늘 설교가 너에게는 나에게서 들은 마지막 설교가 되어라. 그러면 네가 어느 날인가 이 말씀이 생각나면 다시 올 것이다. 너는 교회로 다시 올 것이다. 정말로 교회는 떠난 자를 배척하는 곳이 아닙니다. 떠난 자가 다시 찾아올 때 오히려 더 크게 안아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곳,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곳, 그런 모임, 이것이 교회의 모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도 심히 통곡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그때까지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미리 챙기고 미리 준비하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랐다고 베드로는 말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고 모든 일에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미리 챙기고 준비하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다시 돌아온 너는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는 히브리 말은 내 욕심, 내 방법, 내 수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팔을 벌리고 나 주님 앞에 다시 나와 내 팔을 벌렸습니다. 그것은 내 중심의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단,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방법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할까? 정말로 떠났던 자가 돌아와서 정말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준비하면서 기뻐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미리 챙기고 자기가 열심을 냈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내 욕심, 내 방법, 내 수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보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때 정말로 교회는 생명의 강이 되어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사랑의 강이 되어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요, 이 교회에 접하는 자마다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는 예수께로 다시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인 삼은 것 이제는 내려놓고 오늘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마음으로 내가 다시 돌아왔으니 나는 이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시 돌아온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이 따라 있다 할지라도 고난보다 놀라운, 십자가보다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끝없이 쏟아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의 영광을 바라며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임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또다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 흐르는 교회, 생명이 흐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생명이 흐르는 교회, 살인자를 받아줄 수 있는 교회, 살인자를 받아줄 수 있는 교회, 예수를 판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죄인도 받아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다시 돌아온 자도 받아줄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교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이며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교회를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한국교회 희망 만들기, 한국교회 소망 만들기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든지 안아줄 수 있는, 누구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를 만나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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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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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예수 안에 사는 자 정죄함이 없으리. 승리 주시는 예수님 찬양. 기쁨 있네 기쁨 있네 기쁨 있네 내게 기쁨 넘치리. 예수 안에 사는 자 정죄함이 없으리. 승리 주시는 예수님 찬양. 노래하리